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항상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경 속에서는 큰 비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돌로메에 대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12 제자를 소개할 때 바돌로메라고 소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몇 가지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먼저 부르셨느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벳세다 어부였는데 그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빌립이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영적인 동료 관계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기다렸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했던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서는 어찌 그런 곳에서 구세주가 날 수 있느냐 의심하고 거부하니 빌립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동네의 바로 옆 동네인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 출신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옆 동네인 나사렛을 볼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인구수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산골 마을인데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편견으로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주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능히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많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런 내 모습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며 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설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두 발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보게 됩니다.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논쟁이나 설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TV 한 프로에서 우리가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빌립처럼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결국 전도를 하고도 교만해지고 사탄에게 쓰임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나다나엘의 편견은 다 깨치고 다시 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다가올 때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며 그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좋은 점부터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가능성을 보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미는 나다나엘은 어부였지만 학자들은 그의 가족이 사두개인 출신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출신으로서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았고 성경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연구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두개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가정이었다 보니까 마음속에 쉽사리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 출신인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교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서 외식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다나엘 본인도 모르는 그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며 부름받은 사람은 나다나엘이 유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의 성품은 부드럽고 고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한 번도 대화한 것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그의 기도 초서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 일상 속에서 쉽게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찾아서 그곳이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초서가 됨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정, 일터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처소가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고 계셨듯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는 그 기도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리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 권세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는 이후에 사역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고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AD 40년경 아르메니아 알바노 폴리스라는 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이 결국에는 그 나사렛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작은 편견으로 거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축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나다나엘이 기도했던 영적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 초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곳에서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다나엘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이 시기에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초소가 교회, 가정, 일터, 사업장 어느 곳에서든지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방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겨나가게 하실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코로나로 추위로 또 우리의 모든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